우리 지난 주일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장로라 칭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아주 잘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서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했는데 이제는 내가 젊은이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그래서 젊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교회 리더십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장로라고 했을 때는 지금 목사님, 감독님, 장로,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와 리더들 있잖아요. 그들을 잘 따라야 되는 성도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제정한 평생 연령 기준표를 보면은 아주 놀라운 연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표를 보니까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젊은 자들,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후에는 장수노인. 그러니까 청년이 몇 살이에요? 16살부터 65세까지가 바로 청년이에요. 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다 몇 분 빼고는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해당이 다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젊은 자들을 했을 때는 이 한 상대적인 면에서 젊은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우리 남명성 목사님 저를 볼 때는 늙었어요? 젊었어요? 상당히 젊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다윗이나 우리 청년이나 다음 세대가 저를 볼 때에는 제가 장로급에 들어갑니다.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가 서로 나이 드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오늘 적용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 했을 때는 이 젊은 자들은 상당히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젊은 자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니까 젊은 분들은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의욕이 넘칩니다. 또 비전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박력 있게 성취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장점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요?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주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개혁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변화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변화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든 곳곳이 다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젊은 분들은요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안 된다, 좀 참아라 하니까 이분들은 9세대고 낡은 세대니까 생각이 좀 모자라서 현대적인 감각이 없다고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정죄하고 어른들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젊은 자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교회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장점을 살리면서 이 교회는 누가 세워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신 거예요.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가 됐든 성경적 기초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개혁을 갖다가 무조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많은 어르신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삶의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저도 젊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걸 알면서도 이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연세만 드신 것이 아니고 삶에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하다 보면은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는 삶의 연륜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젊은 분들은 인정을 하면서 권면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맞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합당한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고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지.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에 보니까 기름을 짠다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이 잔을 받으셨는데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관찰 좀 시켜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진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기도의 결론이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순종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또는 우리 아름다운 이 연합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캐나다에서 영광 돌리며 선교적으로 하는 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2마리 잡았을까요? 1마리 잡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1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냥 깨끗이 그물을 갖다가 털고 있었어요. 깨끗이 씻고 털고 이제 말리고 있는데 이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탁 오셔서 하는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어요.
베드로가 볼 때는 내가 평생토록 내가 고기를 잡아온 뱃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씻어놨던 이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2배의 그냥 가득 차는 가득 차는 만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 만석이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사람을 꼭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배가의 은혜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일할 때에는 허리를요 끈으로 이렇게 동였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걸비적거리지 않고 이게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옷을 그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동이도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서로 다투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주님께서 왕권을 잡으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베드로조차도 나는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주님의 그 등극하는 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함이 있으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 젖히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했던 직접 대야의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 부르는 것을 팔려오라고. 근데 제자들은 냄새나는 발을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샌들을 신고 깜짝깜짝 그 냄새나는 발을 빨리 오라고 해서 한 사람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섬김이 무엇이고 참으로 이 오늘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은 너희가 겸손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따라오려면은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쩔 줄 몰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는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면서 우리 베드로의 발까지 다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 각각 성도들이 지도자가 됐던 리더가 됐던 성도가 됐던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보다 겸손히 우리가 섬겨주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안동에 가면은 안동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동교회에 이 안동이라 했을 때는 양반이 사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씨가요 안동 권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반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양반이다. 이렇게 양반이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양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골핀가 이렇게 흔히 했잖아요. 하면서 옛날에는 이 쌍놈이다 그랬는데 이 안동 지방에 양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양반다 이렇게 아주 교만으로 곳곳이 이렇게 딱 서서 다니는 많은 분들을 처음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한석진 목사님이 너무나 교회에 오면은 다 양반이라고 하면서 이 너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양반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안동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동 교회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성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박승복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그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박승복 목사님하고 이 한석진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 온몸을 깨끗게 시신을 씻겨주고 입관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니 세상에 박승복 장로님 하시면은 지체가 높으시고 대단한 어른인데 저런 일을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소문이 이제 점차 이 안동 지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양반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저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도 개혁이 되고 그 안동에 살고 있는 많은 양반분들이 많은 돈 많은 분들이 다 안동교회로 모여 들어가지고 이 안동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성김과 겸손을 통해서. 장로님이라면 나도 양반인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 근데 목사님이 우리 같이 합시다. 순종하며 겸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안동 지방에 하나님께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나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높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겸손으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으로 하나로 묶을 때에 이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거. 목걸이가 땅에 진주가 떨어지면 때로는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다 흩어지면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하나로 묶을 때에 진주도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겸손으로 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교만할 때에는요 그 높은 지위가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돈을 갖고 겸손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갑질한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가 많은 대기업이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우리가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지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지만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정신병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짐승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또 우시야 왕은요, 이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잘해서 됐냐 교만한 마음이 이 마음에 쏙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 이 분양하는 것을 갖다가 왕이 직접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말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자 듣지 않고 분내면서 그것을 해보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한 우시야 왕에게 나병 환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죽는 날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별궁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왕이 있죠. 사울왕. 겸손할 때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울왕을 귀하게 초창기에 쓰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교만해졌잖아요. 우시야 왕처럼 내가 하리라. 제사장님까지 넘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은혜를 줘요.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때에 이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내려갔을 텐데 이 이삭은 주님, 그리고 애굽에 안 내려가고 그랄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농사를 지으니까 70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겁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웬일입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모습을 볼 때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싹 와가지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애쓰게 내가 파서 이렇게 내가 땀을 흘렸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이삭은요,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럴 때 또 이 그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메워꿔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몇 번씩이나 흙으로 메워도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있겠으니까 나는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예? 나는 낮아지고 낮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복의 말씀을 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브엘세바 마라 내추럴 칼슘, 예, 브엘세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민족이 복을 받는 비즈니스 성도로 인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큰 기업의 그런 하나님 큰 기업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도전받지 않았을까. 정말 그래요. 우리 불에서 말하자고 할 수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꼿꼿이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단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한 겸손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인생이 되게 해요. 넘어지고 말아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교만할 때에는 넘어진다. 그러나 겸손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가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회 재판 받으실 때에 멀찍이 바라보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항상 닭이 울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나야.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딱 닫혀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신 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안 들어요. 사람의 말로 안 들어요. 저기 하나님 말씀이구나. 주여. 근데 교만한 분들은요 적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판단을 합니다. 왜 설교는 저렇게 해? 탁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주보를 훑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별로네. 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듣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 교만에 가득 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마귀 되는 비결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루시퍼가요 교만할 때 마귀가 되잖아요. 사탄 마귀가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그럼 지옥에 가까이 가는 것은요?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절대 마귀는 우리 주에서 장난을 쳐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순종과 겸손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낮아진 자를 높이십니다. 때로는요 교만할 때에 아무리 높이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내려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은 팔렸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갔습니다. 암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주시잖아요.
국무총리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릇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당대의 아주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교만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웠다가 하나님 내려오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겸손과 순종, 순종과 겸손,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겸손한데 순종 안 한다. 순종이 있는데 겸손하다. 말이 안 돼요. 순종의 사람은 겸손하고요, 겸손의 사람은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내가 순종과 겸손을 항상 가지고 겸하여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도자로 리더로서 교회에,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내가 주만 바라보며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게 영광 누리고 쓰임받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너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겸손하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아니 지도자로서 하나님 리더로서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우리는 사람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순종과 겸손을 겸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에 나의 삶에 오직 순종과 겸손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